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매일 성경을 3장씩 읽고 공부하고 해서 1년의 성경 일 동안은 꿀송이 보약 큐티 1년 1독 성경 통독학교 시작합니다. 오늘 2024년 7월 30일 화요일 말씀입니다. 이사야 오늘 읽을 말씀 61장에서 6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죠. 1장에서 39장까지가 제1부, 40장부터 66장까지가 1부, 2부로 명확하게 그 기조가 나누어져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주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그 죄악으로 인한 패망과 그리고 그 열국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라면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에 관한 말씀이다. 그래서 꼭 성경이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지는 것처럼 이사야서 66장, 성경도 66권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인 것처럼 1장부터 39장까지가 꼭 구약 같은 메시지고 회복을 말하는 40장부터 66장까지가 신약 같은 메시지니까 너무 성경 전체에 닮은 꼴 같은 참 신기한 책이 이사야 말씀입니다. 우리는 66장까지 있는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면서 벌써 이제 63장까지 오늘 오게 됐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의 클라이맥스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그것은 곧 이중적인 예언인데 중의법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은 곧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이런 것들로 그 예언의 연결성이 이어지는 거죠.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시온이 회복되면 이제 그것은 우리 주님이 다스릴 새하늘과 새 땅이 오셔서 회복된다는 인류의 회복을 멀리는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죽음과 같은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면서도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이런 예언의 그런 것들이 생각났다면 희망을 가졌을 겁니다. 회복에 대한 메시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원했던 것은 자기 민족을 되찾는 회복 외에 무엇이 더 가장 절실했겠습니까? 사실 리스토레이션, 이 회복은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이죠. 주님, 제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자녀들이 회복되고 사업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우리 이경근 선교사님 암도 회복되고 할렐루야. 우울증도 앓고 있는 성도들 다 회복되고 지난 주일에도 장림교회 가서 엘리야의 우울증이라는 말씀을 나눴는데 마침 또 우울증을 앓고 있는 권사님이 계셔가지고 참 간절히 함께 기도했습니다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셔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마음을 따뜻하게 이루어서서 우울증의 그 어둠의 것들이 안개가 사라지듯이 아침 햇살에 안개가 사라지듯이 아침 햇살에 이슬이 다 마르듯이 그게 사라져버려요. 성령의 위로하심과 치료하심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치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가서 그 권사님 뵈면 얼굴이 확실히 더 밝아져 있을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사실 그 뭐 40장부터 회복의 말씀을 하셨지만 어제 읽은 60장에서도 명백하게 말했죠. 이사야 60장 1절에서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좀 쉬운 성경으로 말하자면 네 빛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이스라엘아, 움츠러들지 말고 노예 생활만 할 게 아니야. 너에게 구원의 빛이 이르렀어. 회복될 거야. 빛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라. 이제 보아라. 어둠이 땅을 덮고 먹구름이 무백성이 있지만은 여호와께서 네 위에 빛으로 떠오르시고 주님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날 것이야. 나라들이 묻 열방이 네 빛을 보고 나오고 왕들이 너의 떠오르는 광채를 보고 나오고 있다. 온 세계가 이스라엘로 나온다.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어. 우리를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주 앞에 모든 무릎이, 모든 존재가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아멘. 온 만민이 다 무릎 꿇고 주님의 그 다스리심을 받게 되는 거죠. 회복이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위에 나타나고 우리 심령에 나타나고 영광의 광채가 비치면 회복은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마귀의 자식들, 사탄의 지배 아래 있던 자들, 어둠의 자식들, 쓰레기 같은 인간들, 우리들에게 빛 대신 주님이 찾아오는 것이죠. 빛이 오니 어둠이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니 모든 형벌과 저주와 지옥과 죄와 절망과 사망, 좌절, 병, 가난, 미움, 불행, 슬픔 사라지고 주께서 우리 마음에 영생의 복으로, 구원의 복으로, 하나님 자녀의 복으로 놀랍게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들도 우리를 호위하고 보호하는 것이죠. 61장에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어떤 것을 회복하실 것인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회복의 역사를 하실 것인가, 이게 나와 있잖아요.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있으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이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감싸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은 풀어주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재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통곡 대신 찬양을 옷 입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호와께서 손수 심으신 정의의 상수리 나무라고 부른다. 메시아 되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임하심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어떤 회복의 역사를 하실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데 슬퍼하는 사람에게 재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이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해당해서 이 이사야 구약의 말씀을 두루마기의 책에서 꺼내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임하였다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선포하셨죠.
요즘 제가 다시 한번 읽고 있는 시집 가운데 하나가 이 밥이 예수다 하는 손종수 시인의 이 시집입니다. 제 책장 위에는 이게 시집이 한 30몇 권이고 너무 멋진 시집들이 참 많아요. 밥이 예수다. 제가 이것을 마다가스카르 선교지에서 이 시집을 구입해서 읽고 이 손종수 시인에게 제가 전도하려고 예수 믿으라고 너무 당신 시가 좋다고 그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저보다 한 살 많은 제 형님이 58년생 자기가 교회 다녔대요. 교회 다녔고 성가 때도 쓴 적이 있대요. 그런데 지금 교회 안 다닌대요. 이제 안 나가 가난한 교인이 된 거죠.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실망했대요.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대요. 참 우리가 그렇게 참 예수 믿는 우리가 참 잘해야 돼요. 참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진리를 확실히 진리 되신 예수님을 자기가 확실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그 사람들 때문에 실망해갖고 또 그냥 교회를 안 나가버리고 또 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시를 지어도 시 제목이 밥이 예수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이제 어떤 인권주의자라고 할까요? 서울 망원 시장에 가서 3,900원짜리 닭곰탕 가난한 친구들 불러다가 밥 먹여주는 게 교회 나간다고 막 그렇게 종교적인 위선을 떨면서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는 그런 사회의 아프고 소외된 자를 외면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있는 분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사야 58장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밥을 굽는 것이 아니라 흉악한 결박에 묶여있는 자를 찾아가서 그 결박을 풀어주고 가난에 찌든 자를 찾아가서 손 내밀어 참 밥 한 끼라도 따뜻하게 먹여주고 그런 것이 밥을 굽는 종교 행사적인 그런 금식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금식이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물된 동산같이 또 무너진 데를 해파하는 데를 보수하는 보수자로 하나님이 뼈를 윤택하게 해주시는 축복으로 역사하신다고 제가 이사야 58장 설명해 드렸잖아요. 지금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요 멀쩡한 사람들 다 교회에서 떠나간다니까요. 젊은이들 다 교회에서 떠나간다니까요. 교회에 실망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한 거예요. 그 내가 미안해 죽겠어요. 아이고 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해야 될 중매쟁이 같은 우리들인데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실망해갖고 교회를 떠나면 이건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 이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예수님은요 상처 입은 자를 치료하시는 주님이시죠.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참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이 손종수 시인이 쓴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어요. 한 페이지에 보니까 제목이 엄마의 속병이에요. 엄마의 속병. 어쩌다 맛있는 음식 밥상에 오르면 엄마는 늘 물에 밥을 말아 드셨지. 천천히들 먹어. 나는 속이 좋지 않구나. 참 가난한 시절에 엄니가 자식들 키우면서 좀 맛있는 반찬 올라오면 서로 눈치 보면서 그냥 서로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엄마는 늘 물에 밥을 말아 드시면서 속이 안 좋은 게 엄니는
천천히들 많이 먹어라. 엄니는 속이 안 좋아서 물에 밥을 말아 먹는다 하면서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양보하는 그 어머니. 우리 엄니 생각나서 나 이 시를 읽다가 참 많이 좀 마음속으로 참 엄니 생각이 많이 납니다. 엄니가 제가 서울 신림동에서 자취할 때 서울 물건띠로 오셔갖고 만났는데 같이 그때는 가난한 시절이라 된장국 끓여 먹었는데 엄니랑 뭐 아무것도 된장국에 안 넣으면 그렇다고 세상에 그 고기 파는 곳에 가서 돈이 없으니까 가난한 게 좀 비싼 고기를 사다가 돼지고기 사다가 좀 된장국에 끓여 먹었으면 참 맛있었을 건데 돼지 비계가 싼 게 비계만 좀 사다가 그거 뚱뚱 그냥 기름기 그 해갖고 그것도 서로 눈치 보면서 엄니 드시오. 니 먹어라. 엄니 잡수란께 니 먹어. 그 비계 하나 서로 먹으라고 양보했던 그런 가난한 시절이 참 생각났습니다. 어쩌다 맛있는 음식 밥상에 오르면 엄마는 늘 물에 밥을 말아 드셨지. 천천히들 먹어. 나는 속이 좋지 않고. 모든 엄마들이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다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 예수님. 성령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십니다. 이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또 삶이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용기를 내시고 우울증 떨쳐버리시고 할렐루야 아멘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고통당하는 땅 위에 힘든 주의 백성들 돌보시고 십자가에 피 묻은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